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나의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을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택하시고 오늘도 거룩한 전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나를 사랑하시고 늘 은혜를 베풀어 주시건만 한 주간도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주님의 마음을 근심케 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열고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도 말씀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나의 영이 고침받고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의 영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아버지, 나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또 자리에 앉으셔서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박수 치며 찬양할까요? 햇빛의 마른 불같이 쉬는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나무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성령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게 하시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상한 심령, 깨어진 심령이 되게 해 주셔서 어린 양의 보혈로 정결케 하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은혜 중심, 말씀 중심, 성교 중심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정계의 사랑방을 세우고 1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며 10,000명의 영혼을 구원하는 1,100만 비전이 이루어지게 하시어 전주와 민족과 세계 복음화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담임 목사님에게 엘리사의 영감을 갑절을 더하시게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어 태국 땅에 말씀 들고 섰을 때 힘과 능력의 은혜의 말씀만 전할 수 있게 하옵시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둘 수 있게 영육이 풍성하여지는 주일이 되게 하옵시며 태국에도 전주에도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걸음걸음 우리 주님 안보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돌아오는 그 시간까지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최영광 목사님을 통하여 전해지는 말씀의 큰 은혜 받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대 위에 함께 해 주셔서 우리 모두가 은혜 받게 하옵소서. 예배의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3년 1월 15일)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찾아주신 새가족 및 방문자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교회의 천사는 한 명의 새가족에게 5가지를 세번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서로 큰 소리로 격려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세계를 먹여 살리는 리더가 됩시다. 이번 주간 콰이어는 믿음 이 마을입니다. 매일 새벽 기도회와 화요 기도에 참여 바랍니다. 회복을 위한 예배, 말씀, 기도와 찬양 한 번 더하기 캠페인을 합니다. 예배를 위한 주일 기도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설 명절 예배 순서지가 로비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도 333, 1년 전도를 위해 집중 기도하겠습니다. 70인 전도대에 동참하여 2023년도에는 더욱 전도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방 모임을 통해 은혜 나누시기 바랍니다. 사랑목자 모임이 매주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새벽을 깨워 기도회 자리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2023년에는 모두 함께 공동체 성경 읽기에 참여 바랍니다. 성경 일도 가신 30분에게 성경책을 선물로 드립니다. 다음 주일인 22일에는 설 명절로 교회에서 점심이 없고 오후 예배도 가정에서 드립니다. 2월 대표 기도자 모임이 1부, 2부 예배 후 새가족부실에서 모입니다. 태국 선교 일정을 잘 마치고 돌아오시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입원한 분이 계십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장례가 있습니다. 위로 부탁드립니다. 2023년에 성경 읽기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깊이 묵상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제12장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네, 오늘 오시면서 주보 안에 이 삽지 다 받으셨나요? 안 받으신 분이 있으세요? 예, 우리가 함께 2023년 우리 함께 성경을 함께 읽고자 합니다. 이 신청서에 이름을 적어서 제출해 주시면 이제 10분씩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함께 공동체를 이룰 수 있게 해서 함께 말씀도 읽고 또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모임을 가지고자 합니다. 핸드폰이 되시지 않는 분들도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공동체 읽기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원래 25명 정도에서 30명 정도 집회 현장에 이렇게 모이기로 원래 예정이 되어 있었다고 했는데 이번 주일이 태국은 어린이 주일이래요. 그리고 또 더 많은 분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우리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에도 또한 만나는 이마다 성령이 임하여서 성령의 불이 임하여 달라고 우리가 열심을 다하여 돌아오시는 그 길까지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설 명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1부와 2부 예배는 우리 함께 드리고요. 그리고 점심 식사는 가정에 돌아가셔서 가족들과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예배 순서지를 가정 예배 순서지를 로비에 비치해 두었습니다. 가실 때 챙겨 가져가셔서 함께 가족들과 주님을 예배하는 가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4절은 우리 한 목소리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만세와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 고백해 볼까요?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듣고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함께 주변을 살피며 인사 나눠볼까요? 오늘도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님들의 자녀들 가운데에 은혜라는 이름을 많이 짓곤 합니다. 저도 많은 자매들의 은혜라는 이름을 가진 자들을 아는 것 같아요. 비단 이 은혜라는 이름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서 하은이, 또 예수님의 은혜에서 예은이라는 이름을 지으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간절히 원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인사를 나눴던 것처럼 예배를 드릴 때나 또 신앙적인 모임을 가질 때에도 은혜 많이 받으세요 라고 하면서 상대방을 축복하곤 합니다. 설교나 기도, 찬양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 받기를 원하고 또 그 은혜를 간직하며 살기를 원하지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하는 이 사도 베드로는 자신의 편지를 읽는 믿음의 이 교인들에게 인사하기를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이 베드로 후서의 서신을 이제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베드로의 서신을 읽고 있는 사람들의 상황은 사실 은혜와 평강이 너무나도 간절히 필요한 상태였거든요. 베드로가 편지를 쓸 당시 교회와 또 교인들은 너무나도 어려운 환난을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로마 제국의 황제를 섬기지 않던 이 기독교인들을 너무나 핍박하였고 이 로마의 가장 먼저 핍박할 대상 1순위가 기독교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순교자들이 생겨나며 많은 어려움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혼란의 때를 타서 교회 안으로 거짓 교사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교묘한 말로 그들의 마음을 현혹시키기 시작하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떠나도록 미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교회의 성도들은 믿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과 불안감과 역경에 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 이 베드로 사도는 이 교인들에게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더욱더 많아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서신을 쓰기 시작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들에게 또한 교회에 간절히 필요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죠.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 교인들의 은혜와 평강을 많이 누리기 위하여 한 가지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어떻게 하면 많이 알 수 있다고요? 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더욱더 풍성해질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은혜 많이 받았다고 한다면 무엇을 두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좀 감동이 있었어. 뭔가 좀 떨림이 있었네. 오늘 설교 듣기 참 좋더라고 라는 거에 우리는 은혜 받았다고 말하곤 합니다. 내가 듣고 싶거나 인정받는 말을 듣고 기분이 좋을 때에 그것을 은혜 받은 증거로 삼곤 하지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일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그보다 근본적인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알아감으로써 받는 은혜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나를 위하여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그분이 성품이 어떠하신지 알면 알아갈수록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평강이 나에게 더욱더 진하게 임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은혜의 평강이 이 비례된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귀하게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은혜와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더욱 힘써야 합니다. 이 사도 베드로는 성도들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알아갈 때에 또한 그 은혜와 평강이 더욱더 많아지게 된다고 하였는데, 그런데 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교회를 오래 다닐 때, 성경을 연구할 때, 또한 내가 기도를 많이 할 때, 또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노력할 때 사실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이 그리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자 힘쓰지 않았다면, 내 복을 받기 위하여, 내 삶이 나아지기 위하여 예수를 믿었다면 하나님을 알기에 다소 부족합니다. 주님을 알아갈 수도 없고 주님을 알지 못하기에 그의 마음에 은혜와 평강이 임할 수가 없는 거지요. 베드로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미라고 했을 때는 이 알, 좀 발음이 이상한가요? 이 안다라는 것은 그저 지식적으로 안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하나님,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이런 머리로 아는 알미 아닙니다. 안다는 것은 여기서는 교제입니다. 함께 마음을 나누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사람 간의 관계에서도 서로를 알아가는 것이 참 어렵지요. 사랑하는 남녀를 예로 들어볼까요? 이 남녀가 이제 소개를 받으면서 서로 만나게 됩니다. 약속을 잡지요. 이제 남녀가 서로의 이름을 알고 나이를 알고 직장이나 얼굴 사진을 보면서 서로를 알았습니다. 그렇다고 서로가 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직 아는 단계에 가지 못했습니다. 이제 만나서 서로의 장단점과 또 성격들을 파악하기 시작하죠. 둘이 마음이 맞아서 사귀기 시작합니다. 여러 날 동안 만남을 가지다 보니 이제 이 사람과 함께 해도 되겠다는 확신이 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제 결혼을 했더니 이제 밤낮 붙어 있다 보니 이제 교제할 때 보이지 않던 모습도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럴 줄 알았으면 저 사람과, 내가 저런 성격인 줄 알았으면 하면서 그 사람, 내가 그거를 알지 못함을 탓하곤 합니다. 이렇게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에서도 알아가는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자녀는 어떻고요? 내 배 아파서 낳았던 자식이지만 도무지 그 속을 알지 못한다고 말하곤 하진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을 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은 교만한 거지요. 우리는 한낱 사람도 모르는데, 또 나 자신의 마음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안다, 제대로 알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가 과연 누가 있을까요? 사실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베드로도 또한 그와 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애제자가 되어서 3년간 밤낮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수많은 사역들의 현장 가운데에, 또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에, 주님이 눈물 흘리실 때에, 호통치실 때에 또 섬김을 받으면서 따라다녔던 게 바로 이 베드로였습니다. 그 누구보다 예수님을 안다고 자부할 수 있는 사람이 베드로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 베드로 또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의 제자 중에 가장 많이 혼난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편지를 쓸 때 베드로는 그와 예수님과 함께하던 그 3년 동안 보다, 또 예수님을 등에 지고 예수님을 모른다 했던 그때보다 예수님을 더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더 알기 시작하니,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알다 보니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와 평강이 충만해진 것을 알았다는 거죠. 그러기에 그 고난 가운데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알 때에 은혜와 평강이 충만해지니 너희들 하나님과 예수 알기에 힘써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하나님은 이 땅의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하시고 거룩하시고 크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유한하고 미미한 사람들이 다 안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 자체가 교만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알고자 하는 자들에게 찾으라. 그러면 찾을 거다 말씀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구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찾는 자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은 드러내고자 하시거든요. 그 드러내시는 하나님을 찾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알아가는 것이 참된 평안이요 그리고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것이라 말씀드렸습니다. 베드로는 또한 그 하나님을 알아감에 있어서 가장 먼저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는지 오늘 본문의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먼저 우리에게 생명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아무 자격 없음이 아닌, 우리의 노고가 아닌, 우리의 의가 아닌 주님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셨다는 거죠.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생명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생명은 그런 생명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겁니다.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영생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생명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다고요? 3절 아까쯤에 노란 부분 기억하시나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기한 능력이요. 죄인들의 죄를 대속하셔서 주님이 대표하셔서 대속하셔서 대신 저 주심으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나의 죄를 사하여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3장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주시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 가장 첫 번째로 알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므로 나의 죄를 사하셨다는 겁니다. 또한 나의 죄를 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이 분명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내 마음 가운데 강력하게 자리맺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한 일은 그 무엇도 없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된 것은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려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떠한 공로도 우리가 영생을 얻은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생을 얻은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알면 우리가 거저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거저 영생을 얻은 자들은 이제 머리로 알았다면, 마음으로 받아들였다면 이제 나와야 되는 거죠. 안다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주님과 교제하는 거라고요. 주님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럼 영원한 영생을 얻은 자들은 어떤 행실로 살아가야 한다면, 주님이 나에게 영원한 영생을 주셨으니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것으로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복된 자녀된 줄 믿습니다. 그것이 주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자유로부터 주님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신기한 능력으로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습니다.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주님을 높여드리는 겁니다. 단지 이 경건이라는 것을 하나님을 무서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크고 놀라움 앞에 우리가 겸손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낮아지는 겁니다. 어디 피조물인 내가 결코 내 죄도 하나 씻을 수 없는 나를 씻겨주신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높여드리며 예배하는 것이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경건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요. 그 영원한 생명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4절의 말씀 볼까요? 우리 함께 읽어주시겠습니까?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주님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 또 영원한 생명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거룩한 삶은 구별된 삶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달라야 한다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는 달라도 달라야 한다는 겁니다. 나에게 주어진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바라보는 것이 달라야 되고 우리가 행하는 것이 달라야 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거룩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도록 우리를 도우실 겁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주님이 능히 힘과 능력을 주셔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신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쯤 되니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를 이야기할 때 종종 우리 기준으로 은혜를 판가름합니다. 오늘 말씀 내가 듣기 좀 편했어. 오늘 말씀 듣기 좋더라고. 은혜를 내 기준에 둡니다.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십니까?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지, 오늘 하나님이 과연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실지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가장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은 오늘의 본문의 말씀처럼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어떤 성품을 알게 될까? 오늘 하나님의 무슨 뜻을 알게 될까?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셔서 무슨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을 나에게 알리고자 하실까라는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하나님을 알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갈 때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고 우리에게 평강이 임한다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은혜는 나를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기분을 낮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감에 있을 때 은혜가 넘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나 같은 자를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지, 어떻게 그분이 나를 여기시는지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 모든 것이 은혜가 되지요. 여기서 모든 것은 내가 볼 때, 내가 느낄 때 기분 좋고 내가 볼 때 이루어지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역경이 찾아오더라도, 시련이 찾아오더라도 사랑하시는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시련이면 은혜로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풍성해지는 겁니다. 이것을 깨닫게 되면 어떤 시련이 찾아오더라도 내 안에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이 내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고백은 사실 베드로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하게 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0절 말씀 볼까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사도 바울은요,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을 찾던 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핍박했던 자들입니다. 그런 그에게 주님이 찾아가셨고, 그런 그에게 주님이 은혜를 입히셨습니다. 그런 그에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비전을 심어주셨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은 주님의 응답에 순종하였고요,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 사도 바울의 그 발걸음을 기억하시나요? 사도 바울이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발걸음이었습니까? 그들의 전도의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은, 그 사역의 길은 오직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오직 아픔의 길이었습니다. 힘듦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들보다 엄청난 수고를 했다. 그러나 이루어 나가고 또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이 모두가 무엇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아니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은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기쁠 때만 하나님의 은혜요라고 고백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나에게 주신 시련 또한 나의 믿음의 단계로 나아가는 그 길임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에 내가 느끼기에 감동이 되고 유익이 되는 것만이 은혜가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환난과 어려움을 주시기도 하는데, 하나님을 선하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주신다는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연단을 통하여 나를 이루어 가시고 나를 천국과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그 기림을 믿기에 내 안에 평안이 찾아오는 겁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더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이 길 끝 반드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기에 내 안에 평안이 찾아오는 겁니다. 평강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 은혜와 평강을 발견하시고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알아가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풍성히 누리고자 한다면 더욱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자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더 많은 은혜와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 주님을 더욱더 알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저절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 미문만 밟는다고 하여서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지적으로 예수를 안다는 것은 예수를 안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나누었던 것처럼 안다는 것은 주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품을 깨닫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그 귀하신 성품들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나는 낮아지게 됩니다. 나의 죄를 거룩하게 씻겨주신 주님의 그 사역, 또 낮아지고 또 나를 사랑하여 주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손길을 아는 자는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은혜가 더욱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사랑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알면 알수록 주님은 나를 너무나도 사랑해 주시거든요. 옆에 있는 남편보다, 내가 낳은 자식보다, 내가 의지하는 사람보다, 그 누구보다 영원한 사랑을 우리에게 심겨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더욱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고 서로 교통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선하신 하나님께서 베푸신 나의 삶 가운데 은혜와 평강을 발견하시고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1분 정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하신 주님의 말씀 가운데에 우리 무릎을 꿇습니다. 머리 숙입니다. 아버지,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날마다 주님을 알고자 함을 반드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이것도 아버지 아픔도 고통도 주님의 은혜임을 깨닫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왜냐하면 주님이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을 아버지 잊지 않게 하셔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신 주님의 은혜의 말씀 내 마음밭에 잘 새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므로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을 알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날마다 주님의 은혜에 찬양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른손 드시고 주님을 찬양할까요?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아멘. 우리 찬송가 438장 찬양하며 주님께 예물 올려드립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주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하노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우리 3절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우리 모두 함께 일어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오늘도 귀한 말씀 들으러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들은 늘 연약하여 넘어지고 늘 부족하여 주님의 마음을 근심케 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대로 더욱더 주님을 알고자 함에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알아감에 있어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시고 주님을 알아감에 있어서 주님의 선하심을 깨달아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고백하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주간을 살아감에 있어서도 또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고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도 또 역경이 나에게 찾아오지만 그럼에도 주님 나의 아버지 되시니, 사랑하시는 나의 아버지 되시니 나를 이끄시는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환우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그 라파의 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가족들도 위로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 먼 땅 태국까지 가셔서 아버지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 주님 집회와 또 많은 이들을 만날 때에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이 임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열매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능력을 더하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2023년 더욱더 전도하고자 더욱더 선교하고자 나아가고자 하오니 온 성도님들이 주님이 우리에게 심겨주신 그 비전을 품고 한마음 한뜻으로 더욱더 전도에 힘쓰고 선교에 힘쓰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며 소중한 물질을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주님의 영광만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그 믿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